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 사랑은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해도,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아무리 그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놀라운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데이아다라는 것은 참되다, 또 진실하다, 옳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실, 옳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 안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참과 옳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주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님, 이것이 첫 번째로 진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한다, 양심을 따라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의 내용의 세 번째로는 사회의 규범들을 말합니다. 헌법, 규칙, 규범, 또 공동체의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또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은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양심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양심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규범과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에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그를 아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와 상반되는 개념은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계명은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믿음을 가지면 다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때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의 규칙과 규범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통념과 개념, 또 우리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물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의 큰 부분이긴 하지만 또 사회법, 도덕법, 양심법 이 모두가 다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만 진리는 사랑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고 했을 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다 뭐죠? 우리가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남을 깔아내리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거나 하게 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는 진리를 행하게 되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만 생명력을 갖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사랑은 진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진리를 빼뜨려 버리게 되면 진리를 거절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리를 거절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것이 자기 사랑. 진리를 거스리고 사랑만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자기 사랑을 많이 해요. 자기 사랑. 진리는 없고 그냥 자기 편만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들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와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 이건 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은 사랑과 진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이 생명의 의미는 사랑과 진리가 연합되어 하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사랑은 진리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진리와 분리되어져 있을 때, 그죠?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내가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은 내가 생명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명은 사랑과 진리가 활동성이 있게 행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나 진리와 사랑이 연합된 상태에서 행하게 되면 그가 곧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를 의미해요. 의.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그 다음에 예수라는 말은 호세아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는 달라요. 예수는 사랑에 속한 신령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신령한 사랑과 신령한 진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령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진리의 측면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랑의 측면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랑과 신령한 진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씻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동화되어진다는 거죠. 동화. 우리도 사랑과 진리 안에 살게 될 때 그분과 동화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씻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하게 되어질 때 그분과의 진실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때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의 신령한 연합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죠? 우리의 자신이 죽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며 이런 내용, 부정적인 내용들을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랑은 긍정적인 면들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면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선과 사랑과 진리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끝으로 로마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여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 사랑은 무엇이며 사랑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면서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죠? 이런 것들은 위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사랑에 대한 제 메시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이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연합되어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과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셔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비판과 판단이 되는 것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애와 자기의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를 사랑하긴 했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마시키고 흘러가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 못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진리만을 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진리가 없이 사랑함으로 아집과 자기 사랑으로 빠졌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진리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